오늘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고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에 보면 감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이런 영화, 왼쪽이 빠삐용이란 영화고요. 오른쪽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두 영화를 다 봤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감옥인데 탈출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탈출하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감옥에 관계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예요. 옛날 영화예요. 설경구하고 저 사람 이름이 뭐죠? 차승원. 두 사람. 차승원이 원래 주인공이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차승원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배고파가지고 뭐 빵 훔쳐 먹다가.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는 항상 탈출을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밖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숟가락을 하나 발견해요. 그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숨겨 들어와서 자기 방 감옥 쪽 구덩이 구석에 거기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지하 땅굴 파는 것처럼 파는 거예요. 몇 년간 파냐? 6년간 파는 거예요. 6년간. 그래서 탈출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죄수, 설경구라는 죄수가 같이 탈출을 하게끔 됐어요. 사건이. 그래서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자유의 감격을 맛봐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우연히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신문 좀 보자. 신문을 탁 폈어. 근데 거기에 광복절 특사 명단 딱 나와 있어. 근데 자기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떳떳이 감옥 대문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탈출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평생 탈옥한 죄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결을 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영화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광복절 특사로 네 이름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대신 우리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로 왜 죄의 길을 또 선택해서 죄의 감옥으로 또 들어가냐는 거. 따라합시다. 우리는 탈옥한 사람들이 아니라 떳떳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유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인이 매는 종놈들이 매는 그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매서도 안 되죠. 자유자가 왜 종의 멍에를 매? 그러면 오늘 읽은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종의 멍에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게 뭐죠?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됐냐 생각했을까요?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바울이 그 이방인 전도 사역자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표지가 뭘까 하는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은 순회 전도자잖아요. 거기서 계속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복음 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거기에 현지의 리더십을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또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에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유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자신들보다 더 경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믿어온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참된 성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미.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누룩과 같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간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circumcised. 할례가 뭐야? 할례. circum이라는 거 동그랗다는 거잖아요. 동그랗다. 우리 환경을 circumstance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둥그런 원형을 circle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circle. circumcised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례라는 것이 원래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로 우리가 결혼하면 반지하듯이 증표 있잖아요. 증표. 사람 마음 변하니까. 그 반지를 보면서 그래. 나는 이 여인과 결혼했지. 검은 머리
숯불이처럼 색깔이 변할 때라도 내가 잊지 않겠지. 이런 증표를 하듯이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유대인 남자에게, 택한 유대 족속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포경수술이라고도 하는데,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역하는 본성, 이 죄성을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식이에요. 근데 이 표시를 어디다 했다고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 맞박에다 하면 어떨까? 맞박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 하게끔 하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의 증표를. 따라합시다. 자기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표시하셨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 다큐멘터리, 요즘은 이제 거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예전에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봤어요. 여러분, EBS 다큐멘터리요, 다큐프라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서 뭐 비싼 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딱 보면요, 뭐 앉아서 뭐 모든 게 다 나와.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느라고 안 보면 맞아요. 볼 시간이 없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마존 지역의 부족들을 이제 이렇게 촬영했는데, 그 부족들은 자신들의 표식을 부족마다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건 저 A 부족이야. 저 사람 B 부족,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부족마다 이제 표식을 하는데, 어떤 부족이 있냐면 나무를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나무를 깎어. 나무를 깎은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여기 이 턱이 있죠?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걸 집어넣어. 그리고 다녀. 그럼 멀리서 보면 저거 우리 부족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표식.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진짜로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꼭 동물의 그 어금니, 송곳니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다녀. 저거를 그 부족은 꼭 해야 돼. 그리고 저거를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틀니 소독하듯이 빼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한 거. 그럼 여기도 또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거고 다시 또 끼워. 시간 되시 한번 보세요. 어떤 부족은 코를 뚫어. 이렇게. 어떤 부족은 귀를 뚫어. 가지고 막 이렇게 달어. 그런데 그 부족들은 그것을 장식을 하고 꾸며. 아까 그 부족이죠, 이거. 그것도 얼마나 막 잘 갈고 막 빼빠질하고 막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자, 하나님이 할례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밀한 곳에 하신 이유가 뭐죠?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부족들은 그게 자랑이야. 만약에 맞박에다가 하나님께서 표시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까고 다녔을까? 사람들도, 여자도 까고 남자도 다 까고. 물론 그 할례가 자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생식기 했다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겉으로 만약에 보이는 곳에 하게 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장식하고 더 자랑했을 것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이 내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곳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집에 화장실 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샘플이 되는 나라, 즉 모델하우스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뭐죠?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앞으로
지금 이 집하고 똑같이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걸로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이제 청약하고 이렇게 가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런 평면도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 진짜 똑같이 생긴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걸 가서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본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모델하우스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본 건물 짓고 다 입주되고 나서 좀 지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없어졌어. 사라져 버렸어. 무슨 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례,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할례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표식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이제는. 아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필요 없는 거 지금 부여잡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 선행에 기초한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나 할례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행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친다.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예전하고 똑같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뭡니까? 표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기 첨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11조 해야 구원받아요? 아니요.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아?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아? 방언하면 구원받아? 신비한 은사가 있으면 구원받아? 그것으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못하러 목숨 걸고 거기 돌아가셨어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근거로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할례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례를 받게 되면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상충되잖아요. 율법에 기초한 신앙과 은혜에 기초한 신앙은 혼합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선택해서 할례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 받은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율법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선택하는 순간 율법을 선택하는 순간 율법 전체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으로. 근데 이것은 인간이 그 누구도 율법 밑에서 그 율법을 100% 지킬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죄성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Except Jesus Christ. 예수님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할례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영역에 계시고 나는 율법의 영역에서 살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영역에서 살고 예수님은 은혜로 계시는데 은혜는 성령님을 따를 때 계속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참석하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디 술집 가가지고 있고 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있고 말이야 막.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 거는 일을 하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자,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뭐고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할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완수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내 믿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의 영역인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반반인가? 내 믿음 50%, 성령의 능력 50%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행위야, 행위. 세상에서는 행위를 해야 알바를 해야 시급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 거기서 100원 넣으면 옛날에 100원짜리 커피가 나왔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5분 후에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께 묻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인공위성. 이게 인공위성.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인공위성이에요. 저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14바퀴 돌아요. 그리고 돌면서 뭐 할까요? 그 원하는 좌표의 사진을 탁탁탁탁탁 찍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전송해요. 얼마나 시간별대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내줘요. 여러분 이것도 위성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위성이야. 이 위성 이름은 천리안 위성이에요. 한반도 주변과 궤도를 같이 해서 돌아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을 전송해요.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거 구름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저 위성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성으로 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나라 위성에서 돈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 구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 그 지진이 나면 저 인공위성이 다 시간표대로 그 차이를 탁탁탁탁 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도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실까, 여러분을. 저는 옛날에 제가 마포에 살았어요. 마포 어렸을 때. 그때 저희 집이 조선귀화 집이에요. 개미가 많았어요. 요즘은 개미가 없는데 개미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할 일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제 친구들도 없고 이러면 집에 와서 따뜻한 햇볕 거기에 이제 앉아 있어, 마루에. 그러면 개미들이요. 축축축축축축축축 다녀. 근데 자기 몸보다 더 큰 잎사귀 같은 거, 빵 부스러기를 막 갖고 막 가는 거야. 그런데 가끔씩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그 개미가 지금 막 가고 있으면 저쪽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 애들이 오줌 싸는 거지만 개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대홍수지, 대홍수. 우리는, 개미는 몰라. 근데 우리는 위에서 보면 지금 개미의 상황을, 개미의 미래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이놈이 오줌 쌌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홍수가 나는 거예요. 늘 개미가 다니는 길에 오줌을 놨으니까. 근데 개미는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아. 열심히 그 길로 가. 그 거대한 홍수 때문에 그 개미는 그 자기가 갖고 가는 그 빵 부스러기, 그 나무 이파리 부스러기 포기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홍수가 오는 걸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미와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 새끼들아, 글로 가면 홍수나 너도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빨리 먹이 포기하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 굴로 들어가. 개미굴로. 그렇게 얘기했어. 나랑 개미랑 통해서. 그러면 개미가 딱 듣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분 황당한 말 하네. 지금 얼마나 바쁜데 무슨 홍수요? 아, 그리고 개미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죠? 아, 저놈이, 저 친구놈이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대홍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우리는 미로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거가 보이지 않아. 내 손에 잡히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믿음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마치 인공위성에서 우리의 모든 한반도를 다 보고 있듯이, 사람인 내가 그 친구가 오줌을 싸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 개미가 대홍수에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위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묻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고 나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개미가 지금 못 보잖아요, 그거를. 나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가는 삶, 그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 경험과 습관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그 개미처럼. 냄새나는 물 홍수가 이제 막 오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아까 끝에 뭐라 그래요? 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이런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완전한 관계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보이지 않아. 지금 홍수가 나는 건 몰라, 개미는. 그러나 성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삶. 그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핵심 키워드예요. 아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 맨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4절에서의 율법 안에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삶과. 자, 율법 안에서의 삶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이런 거, 무할례 이런 사람의 외적인 신분과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사랑으로 했느냐,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 이제부터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성화의 과정.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따라합시다.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그걸 보면서 암 같은데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려요. 폐 쪽에 암 같은데 한번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 앞이 캄캄해지면 암이라니, 내가 이 나이에 암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주어진 남은 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밀검사를 결과 나왔어요. 그런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암이 아니었어. 아유, 괜히 호들갑 떨었네. 오진이야, 오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소중함을 느꼈던 그 시간, 그 겸비했던 그 시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아유, 해프닝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쩌면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욱 시간 아껴서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막 그렇게 동참했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동기가 다르다는 것.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선행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행위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은 사람은, 진짜 받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래서 성령께 묻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성령께 묻고, 보세요. 여러분, 개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앞에 홍수가 오는 걸 몰라. 근데 성령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얘는 몰라, 개미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행위가 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 같이 해도 싸워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우리 지방 임원회 5명 만났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요이 땅 했어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요이 땅 한 거예요. 지금 막 믿음의 경주를 좀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마라톤을 안 해도 여러분 계속 뛰잖아 지금. 그렇죠? 그때 그 달리기 하는데 방해되는 게 많죠. 여러분 배낭 메고 달리기 하는 사람 봤어요? 밍크코트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 봤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런닝구 하나, 팬티 얇은 거 하나, 신발 하나, 그거밖에 없어. 왜? 그 달리기에 방해되니까. 밍크코트 입고, 나 이거 비싼 거야. 그러고 타는 사람 세상에 못 봤어요, 저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 할례 같은 그 율법에, 그게 다 경주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권면들, 그건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온 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뭐가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나무 같은 거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잖아요. 당뇨 후유증 때문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 10개 너무너무 귀중해. 썩어 들어가도 끝까지 버텨보자.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야.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몰래 우리 속에 들어와요. 사람들은 그것에 훅 하고 넘어져요.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되는 게 뭐죠? 기복적인 기독교, 기복적인. 거기에 사람들이 더 열광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복권이 당첨된대, 귀한 집에 산대, 자동차도 잘 굴리고 다닌대,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악이 더 커요. 그런 게. 온 공동체에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알곡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됐다. 그럼 저는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목사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키 큰 목사 많아. 그러면서 막 나갈 거야 아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가르침, 은혜의 가르침, 그걸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난 지금도 그래서 박해받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바울도 할례파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런 것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한 이유가 달라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바울과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였어요?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만 들어가야 돼. 할례 받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가 조건이 되게 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무할례자를 얻기 위해서는 무할례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할례자였다면 내가 할례를 계속 강조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왜 핍박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이 아주 섬찟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린다는 게 어디를 베어버리는지 아세요? 거시기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세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느냐 표피를 잘라버리느니 아예 거세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아무 동조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라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전하여지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파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성령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미예요. 그렇죠?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이 성령이에요. 야, 글로 가면 홍수나. 여러분 개미예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왜? 홍수가 안 보이거든, 개미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 돼. 성령께 묻고 성령이 바로 그 앞길을 가르쳐 줄 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그때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랑.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요즘 계속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 사랑. 주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결여됐다.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다. 목회하는데 사랑이 없다. 주의 일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보기에는 뭐 거창한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제2의 로마서거든요. 이 교리에 관한 말씀인데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 자꾸 나와야 돼. 공예배 안 나오면 이런 말씀을 못 들어요. 집에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들어도 강도가 달라. 그리고 자꾸
노출돼야 돼요. 이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또 개인 큐티, 또 공예배 때 말씀 계속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